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 또 그것에 근거한 확신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약 25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일합니다.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증거가 바로 확신이나 신념을 말을 합니다. assurance나 confidence. 그래서 이것은 증거의 믿음이고, 다시 말해서 기타 모든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의미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인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이 다비역을 보면 substantiating, 곧 실체화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그래서 이 실체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이 실체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 있던 어떤 경치를 봄으로써 외부에 있는 경치가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경치가 내 안에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 외부에 있는 어떤 소리가 내 안에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귀라고 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듯 오감을 주셨는데,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셨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신 그리스도,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출생할 때, 이때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주장해 나가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로소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말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막연한 신념, 확고한 신념이나 바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을 합니다.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두 번째 세상이 의미하고 있는 두 번째 뜻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경 전체에서 약 90% 이상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서신에서 등장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곧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곧 조직,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장이나 장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치장과 장식.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 그래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곧 조직, 시스템과 치장과 장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 번째 세상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며 참고로 또 시간의 의미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아이온이라고 그래서 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 없이 만든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나 진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은혜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는 구원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지위나 공로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9절 보니까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 복음 안에서라고 하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비로소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또는 by Jesus Chris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첫 번째 in Christ고 두 번째 단계가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입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때, 이때 비로소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에 속했던 우리의 믿음이 그때 비로소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 in Christ. 두 번째가 그렇게 되었을 때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맨 마지막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된다.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여기서 내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은 정확한 말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을 말을 합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의 기능, 다시 말하면 교통 또는 직관, 양심, 이런 영의 기능은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의 실체인 영의 생명은 우리에게 없지만 영의 기능,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영의 기능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 같은 것, conscience. 부뚜막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생선을 훔쳐먹으면서 아, 괴롭다,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 또 동물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절대자에 대한 앙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 커뮤니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에게도 육감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만 있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관, 인투이션. 이 직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력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능, 다시 말하면 영의 기능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직관과 교통과 양심, 곧 인투이션과 커뮤니언과 컨션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영에 속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에 속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내 몸에 통하기 위해서는 구리출사 같은 것을 대야지 그 전기가 내 몸에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지, 거기에 종이를 대고 전기가 흐른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내 심령으로, 곧 스피릿,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가 있다. 여기에 결코 혼에 속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 임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작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영으로 섬기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삶이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봅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결국 인 크라이스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처럼 복음 안에서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용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실제적인 방면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실제적인 방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이것을 위해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이 땅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즉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곧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결국 우리가 장갑을 보면 손이 생각이 나고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 장갑이 만들어진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우리가 악수를 했을 때 우리가 장갑을 하고 악수를 했다고 하지 않고 손과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만나게 되면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서로의 대화나 믿음의 교통을 통해서 그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서로 만나게 되므로 사람 장갑을 통해서 손이 서로 악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서로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므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구속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같은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만 가정이 육신의 생명이라면 교회는 부활 생명이고, 가정이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다면 교회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유한한 것이지만, 끝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무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가정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출생한 사람이 교회가 더 가정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만큼 그만큼 가정생활 역시 더 소중하고 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내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은, 이게 사실이 된 사람은 결코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님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출생함으로 진짜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도구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쓰셨기 때문에, 또 육신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하고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 역시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육체 안에서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삼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육체 안에 속한 것인지 성령 안에 속한 것인지, 가정이 육신 안에 속한 이다면 교회는 성령 안에 속한 생명이고 영원한 것처럼, 가정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교회는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영원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한 것도 스피리추얼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가정이 육신의 생명, 같은 생명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한 성령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흙으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역시 한 생명, 한 성령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은사, 각종 은사를 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여기서 9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자, 이렇게 9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하고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어쩌다 태어나고 보니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몸, 지체를 이름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체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몸을 위한 것이고 그 몸을 이뤘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 지체가 되게 함으로 지체된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결코 개인이 아닌 단체, 곧 지체,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사실은 결코 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체라면 결국 개인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디모데는 군대 간 사람이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살겠느냐. 자기를 부른 모집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실체화되는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어떤 성령의 은사, 곧 영어로는 some spiritual gift인데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어지는 12절 봅니다.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the faith, through the faith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이기 때문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를 얻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끼리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다. 오직 몸을 통해서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지체된 각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이고 그 끝이 있다면, 유한한 것이라면, 생물학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생명, 부활 생명,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지금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실제인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교회가 그때는
가정이 지금 물질 세계 안에서 실제인 것처럼 부활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몸을 통해서, 각 지체들로 말미암아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